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이 산의 이름이 시내 산으로 이제 불려집니다. 성경은 호렙산, 시내산 이거를 혼돈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좀 약간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산이 다른 산인가? 그런데 이 두 산은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간추려서 보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산입니다. 하나의 산에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한 봉우리가 호렙이고 다른 봉우리가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산인 곳.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유일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이 시내산 이전은 엄밀하게 말하면 유일신앙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때는 이제 다일신앙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신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고백이고 시내산부터는 유일신앙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직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뿐이 없으니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신 되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호렙이고 왜 시내일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 있지만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메마른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문제가 많은 우리 인생들,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메마른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호렙은 그렇게 메마른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 메마른 인생들 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니까 그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들입니다. 사실 이때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쯤 됐을 때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지만 참 재미난 장면이죠. 자, 보시면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노예처럼 20년을 살았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노예처럼 20년을 살았지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래도 제법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모세를 들여다보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는데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양떼가 아닙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주인으로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고요. 자기는 청지기로서 남의 양떼를 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인의 양떼를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양떼를 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양떼, 즉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소유가 없습니다. 소유가. 어떻게 40년을 살았는데 뭐 별로 이룬 게 없더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셨구나, 단련시켰구나. 어떻게 단련시킨 건가? 자기 소유 없이 그냥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도록 그러면서 청지기 의식을 단련시킨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실제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나가는데 광야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자기의 양떼를 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그렇게 활동한 겁니다. 모세가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백성, 자기 양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간 것도 아니고 출애굽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를 모세가 목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출애굽하는 데에 도구로 쓰임받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목자로 쓰임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양떼이고 나의 양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이고 여러분 그 양떼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잘 이끌어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불쾌하세요? 여러분 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서로가 협력하면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서로가 이해하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갑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그걸 단련받았습니다. 청지기 의식 단련받았습니다.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이후로도 똑같이 목양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뭐 별로 이룬 게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이뤘다고 할 만한 게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모세의 소유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까요? 모세에게 붙어 있는 거가 뭘까라고 하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라? 하나는 십보라라고 한 장이 아내고 또 하나는 두 명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 외에는 모세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게 성경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조차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누구의 지팡이로 바뀐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메마른 광야에서 광야같이 메마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40년을. 1절 말씀에서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광야 서쪽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게 모세 인생을 보여주는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광야 서쪽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으로 따지면 이게 서쪽이 아닙니다. 아하르 한 미드바르,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정관서 더에 해당하는 말이고 미드바르는 광야니까 그 광야 이런 뜻이 되겠죠. 아하르는 그럼 뭐냐? 아하르는 뒤쪽이란 뜻입니다. 뒷부분, 뒤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히브리 말로 읽으면 광야 뒤쪽 혹은 광야 끝쪽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나 뒷부분을 이야기할 때 아하르. 예를 들면 요엘서 2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러거든요. 그때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고 할 때 그 뒤가 아하르입니다. 아하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광야 끝에 모세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서쪽은 항상 뒤입니다. 뒤를 항상 서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앞은 항상 동쪽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 동쪽에 있는 성막의 입구를 항상 앞이라고 표현하고 성막의 입구를 지고서 향해서 이렇게 생겨나는데 항상 앞을 향해서 나간다. 동쪽을 향해서 나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성소는 성막의 뒤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데 성막 서편에 있는데 그 서편을 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번역할 때 의역해서 광야 서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로는 광야의 끝에 서 있다. 광야의 거의 뒷부분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광야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광야, 그 광야에서도 거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생애를 보니까 그 광야 끝에서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 인생에서 더 나갑니다. 광야의 벼랑 끝에서 호렙산까지 그가 가게 됩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광야의 끝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나간 표현이거든요. 호렙은 본래 하라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라바 그러면 타다, 마르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파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더 메마른 곳으로 간 게 호렙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더 메마른 곳, 어떤 정도로 메마르냐면 생명이 파멸되는 곳. 하라바, 생명이 완전히 태양에 의해서 타버린 곳. 그래서 그곳에서는 광야의 절망밖에 볼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이 호렙인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 그 목마른 인생 중에서도 정말 메마르고 메말라 가지고서 소망을 발견하기 힘든 그런 광야 인생을 보여주는 상징이 호렙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로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갔다고 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후로 출애굽 백성들을 거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미 모세가 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텐트를 쳐요.
람셋을 떠나가지고서 숫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숫곳을 떠나가지고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의 끝, 즉 아하르에 또 도달하게 된 거죠.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의 끝에 섰습니다. 그 광야의 끝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광야 끝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조금 더 걸어서 이제 이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로부터는 이제 이 산을 더 이상 호렙으로 부르지 않고 시내로 부르죠. 물론 뒤에 가서는 다시 호렙이라는 의미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호렙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시내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해 나가시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아주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모세를 보면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것에 인생 역전이 됩니다. 40년 동안 아무런 소유도 없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구원하러 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가서 그것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또 하나님의 산, 이 시내 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옵니다. 그 시내 산으로 이끌어 오는데 어떻게 모세의 삶이 그렇게 역전되었을까? 어떻게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앞장서 수행하는 자가 되었을까?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시내라고 하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그 영향력으로 그의 얼굴도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했지만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 시내산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벼랑 끝이라고 두려워 마라 역전의 기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다 혹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만났다 혹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을 읽어 나갈 때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답이 4절 말씀에 있지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4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는데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말씀의 관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관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신약의 말씀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가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긴 보내셨는데 그냥 천사를 보냈거나 어떤 영적 존재를 보낸 게 아니로구나. 그럼 이분은 누굴까? 이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그분과 모세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굉장히 단순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반응했기 때문이죠. 반응.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셨는데 그 사인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과정을 보면 모세가 반응했다는 겁니다. 반응했다는 거.
이 사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불은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금방 불꽃이 사라지고 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즉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뭐 이스라엘 광야에서 혹은 뭐 사막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계열의 가시덤불이라고 그러죠. 가시덤불이니까 사실은 쓸모없는 거예요. 무슨 건축물 목재로 쓰려고 그러면은 이 장대가 형성이 안 되고, 또 땔감으로 쓰려고 그래도 이 땔감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사그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무가치한 존재, 뭔가 존재감이 없는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있었죠. 별명이 핫비루잖아요. 핫비루라고 하는 말의 뜻은 먼지투성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가치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상징하는 일종의 메타포,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무가치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가시덤불이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는 가시덤불이 무가치하고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무가치하고 존재감이 없는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죠. 무가치하고 존재감이 없던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존재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나가던 모세의 눈에 아주 특별하게 보일 정도로 존재감이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하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핫비로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사람들을 능력 있는 백성으로, 그 사람들을 세계에서 주목받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있을 역사를 사전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저 가시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붙어서 그들과 연합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존재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가시나무와 같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연합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된 거죠. 나로서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합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사람에게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화. 나도 말하지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과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답니다. 환경 속에는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가 다 포함되어 있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건강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서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나갔다는 뜻이죠. 아니면 혹은 그가 반대 방향으로 길을 갔다는 뜻이죠. 떨기나무 속에 있는 불꽃을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니면 다시 돌아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켰다는 거 아닙니까? 돌이켰다는 거. 지나쳐가지 않고 반대로 가지 않고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떨기나무로 향해서 돌아왔어요. 충분히 그냥 지나쳐갈 수 있었거든요. 회피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떨기나무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 그 메마른 광야의 끝에서 완전히 역전되는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인생이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주지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 스토리의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인생 역전을 맞이하게 되느냐. 우선은 자기 광야 40년이 있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지만 거기서 한 가지가 이루어지죠.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내려놓음, 다 내려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여전히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광야 끝에 서서 떨기나무 불꽃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서 회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쳐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로 돌이켜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사인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보니까 자기의 신발을 벗습니다.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 임재로 인해서 이 땅에 거룩해졌어. 그런데 너는 저 더러운 세상을 다니던 그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신발로 이곳에 들어올 수 없으니 너의 신을 벗어라. 이런 뜻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신분의 변화. 어떤 신분입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 왜?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종이 되라. 너 40년 동안 청지기 의식으로 단련 받았는데 그거를 선언하고 고백해라. 신발을 받고 거룩한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의 노예가 되겠다고 해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모세가 자기의 나라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연합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할 거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이 성령 임재를 주시면 할로모토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꿈.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카조를 보고 늙은이들은 할로모토를 꾸리라.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어요. 꿈도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새롭게 도전해야죠. 젊은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그건 뭐냐,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사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 말씀드렸죠. 신앙인은 문제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문제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누구하고 씨름해야 돼요? 누구하고 씨름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질병과 씨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씨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하고 씨름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 들려주시는 말씀들,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사인들, 그걸 따라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벼랑 끝이라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경험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모든 일을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모든 일을 기대하래요. 어디서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부터 모든 걸 기도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래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